이사야 6장 말씀은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에 이미 교재를 다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요. 또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죠. 페이스타임, 페이스북,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봐야 본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보고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표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표현을 쓰면 한때 한국 교회는요 이상하게 받아들였죠.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모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그때에 한국 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모든 로컬 처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고요. 또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았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기도한다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YM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뭔지를 훈련받고 또 경험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받아야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할렐루야. 너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전화기가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목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방법론적으로 꼭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저쪽에서 가고 싶으면 선을 막 빼가지고 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옆방으로 전화기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또 발전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음성을 들으면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페이스타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야곱은 그 수천 년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봤다. 그게 바로 브누엘이라는 말이었어요. 오늘도 이사야가 내가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배웠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오늘 10번째 말씀으로 이 주제로는 오늘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모양, 기도의 자세, 기도의 특징 너무나 많지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수십 명이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소리 내어서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도 할 수 있고 손을 들고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영어로도 기도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자기가 기도에 엄청 내용들이 많지요. 너무너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가 가장 절정인 기도의 영성, 기도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독대를 하고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어지는 그 주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절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배웠다, 주님을 보았다, 주님과 마주 앉게 되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이신 왕, 나의 주인이신 왕,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배우는,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을 때는 현실을 뛰어넘으라라고 제가 이미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았어요. 수백 년 역사가 흘러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로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솔로몬 때 다윗, 솔로몬 이 두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북쪽은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역사는 현실이었어요.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되어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가 예수 믿었다 해서 자녀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가 있다 해서 내 자녀가 똑같이 되느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게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서 쭉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오른쪽 라이트를 깜빡이를 넣어요. 시그널을 넣죠. 그러면 따깍따깍 해가지고 내 오른쪽 자동차를 틀어. 그러고 나면 다시 내가 핸들을 틀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그 핸들은 자동으로 딱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도요,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제약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있었던 부모 세대지만은 자녀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희한하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니면 환경에 좋은 환경에 보면 그대로 한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3번 이상 했잖아요. 영의 세계는 맞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에 미친 학생이라. 그러나 나는 지금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은 왜 간지 몰라요. 나 지금 웬일입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얼마나 은혜 받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날 술 먹고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러 팼고 뭐야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 새벽도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 믿도록 정말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다니까요.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 남쪽 유다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 아니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남쪽 유다 왕들은 거의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앞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왕으로 있었지만 강한 왕은 하나님 안 섬겼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불신자면 이해되지만 너무 은혜가 있었던 분이야. 그래도 그 자녀도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나와야지요. 청출노람의 신앙이 나와야지요. 아닙니다, 영예세계.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도 우시아 왕은 잘 하나님 섬겼어요. 마지막 때 그가 조금 전체 북쪽과 남쪽 역사를 보면, 그래, 이 정도 왕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우시아 왕이 죽되내라고 하는 표현적이 뭐냐면 걱정을 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은 주어진 현실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제약되어진 현실, 이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 물질이 없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내 성격이 이렇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 나는 여기 밴쿠버에 이민을 늦게 왔다. 우리의 모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움에 왔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물질 속의 환경 속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현실입니다. 풍랑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제가 금요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있는 척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하고 같이 그 배에 있어도 그렇게 제자들은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지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스스로가 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된다면 그 부분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의 십자가에 놓고 저 복종시키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안전한 포구가 되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절부절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대장부로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현실을 뛰어넘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을 보는 기도에 있어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전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현실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뛰어넘어요. 뛰어난 기업과 정치가 아니면은 무슨 나름대로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진장 노력해가지고 뛰어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현실을 뛰어넘되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극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뛰어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 문제를 두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정말로 성도들은 그것을 내가 뛰어넘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토스시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극복되어진 환경을 극복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병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접지를 않았어요. 전혀 복음 사역하는 데에 감당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병이 있으므로 너가 겸손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생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변화라는 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 그 문제 자체가 우시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음에 멋있는 대단한 임금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임금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는 게 뭐냐?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내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동시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구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렇군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진행되면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얼굴을 보는 기도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따라오는 자동적인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도 세 가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이사야 6장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진동하시는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진동할 때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진동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오든 아니면은 환경과 어떤 건물에 요동하게 되어지든 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에 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뜻해요. 주님과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초자해진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6장 4절에 이사야 계속해서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연기는 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했다는 말이에요. 내 부족함과 인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와 잘못된 것들을 성령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임할수록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가정의 잘못,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은 사회의 모든 것들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꾸 덮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24시간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안 되겠다, 장 목사 내가 다 까발리겠다 이러면 나는 목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생각들까지도 다 주님이 예를 들어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어떻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런 생각하셨어. 은혜 안 되네.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름으로 역사하셨다는 게 뭐예요? 덮는 거예요. 자꾸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이 표시가 불의 역사인데, 불의 역사는 오늘 여기 이사야가 이제 그 제단의 핀 숯을 천사가 집어가지고 자기 입술에 대는데 자기 입술은 타지 아니하고 제약이 탔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불의 역사는 정결케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름은 나를 덮는 것인데 내 속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제약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는 불의 역사로 내 제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제약을 다 불로 태워버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육신과 마음과 혼과 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불로 정결케 태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화상이 아니라 영적인 제약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 주제처럼 사명으로 정인자로 가게 되어 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라는 고백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나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장소에는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사야야,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묻는 것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나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요나가 자발적 순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이 막혀가지고 죽게 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가, 그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본인은 그거를 갖다가 서월이라 말했는데 지옥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큰 고래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소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래의 소화를 멈춰버렸어요. 소화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니느웨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이 동물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접으시고 그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였는데 그냥 광야 사막으로 나오더니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본인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지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화돼서는 안 돼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니까 복음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발적 순종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생각이 튀어나버려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발적 순종이 되더라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되는데, 자발적 순종이 되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라고 말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니까 바로 9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발적 순종이 아니면요, 복음 전하러 갔는 데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왜 주님 나를 보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때요,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든 똑같은 말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왜 주님 우리를 여기에 보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냐, 왜 우리를 홍해 앞에서 죽게 했냐, 똑같은 말을요 시간 지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거기에 사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현장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만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되고 우리가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핍박이 일어나 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목회자는 지금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
저도 이제 뭐 여기 한 15년 합니다만은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교회가 불안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도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나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같은 목회자끼리 만나면 선배님이고 교회는 나갑니다. 나가. 요새 교회가 어때요? 우리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현장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사야는 그래요. 주님 그러면 왜 제가 가야 됩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왜? 자발적 순종의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이미 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자꾸 한 생명 얘기하고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갈 때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 수천만 명이 나타나가지고 오라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환경에 변화가 없고 그 민족에 은혜가 없을 것이냐.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항폐하게 되고 그루터기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남은 그 그루터기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까지. 여기에 그루터기는 뭐냐?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 제2의 아담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적으로는 뭐냐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요, 어떤 집단이든 정말로 한 사람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아무도 안 믿죠.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대충 하지요. 절대 그게 복음 역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 그 사람이 뭐가 되길 원해요? 그루터기가 되길 원해요. 죽어야 돼. 완전히 복음으로 죽으면, 그 한 사람의 죽으면 그 사람이 주님 그래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도 하지도 공부 안 할 거예요. 돈 없을 거예요. 다 우리 집안만 되면 되겠어요. 저는 제가 뭐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면 되겠어요. 그런 그루터기의 마음이 되고 그 삶이 되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무슨 재정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 있는 교회의 역사는 뭐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죽은 그루터기가 되어야지. 이 그루터기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또 그 삶이 나타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가요, 완전히 썩은 곳에 새 나무가 올라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거라우스나 여기 주위에 산들 가서 등산하다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무가 완전히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썩어지는데 거기에 중간에서 나무가 저렇게 조그마하게 올라온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뜨기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일으켜 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거룩뜨기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찬송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508창입니다.